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예. 오늘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1차적으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과 이제 그 다음의 본문 이어서 이제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하고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이제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먼저 이제 1절에서 5절까지를 통해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라는 내용으로 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건가 하면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고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이제 여기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한가? 이제 곧 우리가 세례를 거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세례에 대한 내용이 함축하면 그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났다. 그게 이제 그것을 이렇게 만민들이 다 교회가 알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공포하는 것이 세례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면 오늘 설교하고 다음에 설교하게 되는 그 내용들을 내가 믿음으로 내가 내 안에 이와 같은 변화가 있습니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그 믿음을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우리 모두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세례식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시고 또 세례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우리는 그 복음이 증거됐을 때에 생길 수 있는 어떤 오해에 대하여 바울이 이제 설명해 주는 것이 이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그 오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뭐냐면 복음이 증거될 때요. 그러니까 정말 복음, 참된 복음이 증거되면 이런 그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오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넘친다고 바울이 얘기했습니까? 은혜가 넘친다. 그러면 그런 말씀대로라면 그러면 우리가 더 은혜롭기 위해서는 내가 죄를 더 범해야 더 은혜로운 거 아니냐. 이런 오해가 혹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오해는 뜻밖의 많이 일어나는 오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를 지어도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죄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저 죄를 져도 회개하면 되니까, 또 회개하면 또 용서받고, 죄 졌다 또 회개하면 또 용서받고, 그러니까 죄 그거 별거 아니구나, 그냥 죄를 가볍게 여겨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울이 복음을 전도할 때에 이 바울의 반대자들이 바울에 대해서 반대할 때 주장했던 것이 뭐냐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이거 방종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그래서 잘못된 것이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정말 은혜로만 되는 것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아무렇게 살아도 되고, 그런 가르침은, 그런 복음은 결국 사람들을 방종하게 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조심하지 않게 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바울은 이러한 오해에 대하여 이제 답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1절에 보니까 2절에 이 질문에 대해서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아주 바울은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이 말은 아주 강한 부정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우리가 모든 게 은혜로 된 것이니 우리는 죄를 지어도 상관없고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방탕한 길로 나간다면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뭐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라고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본문의 말씀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상으로 보면 우리가 먼저 되어 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우리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가운데 더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죄를 합리화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바울이 아주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뭘 알아야 하는가 하면요, 바로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저는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 번 말하게 되는데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과연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했다고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이렇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뜻입니다. 이 죽었다는 것은요, 어떤 과거의 시점에 다
단회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일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단 한 번의 속죄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건, 그 이례적, 다시는 취소되지 않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그 단회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죽었다. 바울은 이러한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해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2절에도 보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원래는 무슨 뜻이라고요? 우리가 앞에 나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또 3절에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여기도 우리는 이게 나오죠. 또 4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도 우리가 나오죠. 계속 이렇게 우리에 대해서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를. 이렇게 바울이 우리를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급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바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가지는 신앙생활에서 있어서요, 가장 큰 어려움이 뭔 줄 아십니까? 그 가장 큰 어려움은 자신들이 누군지를 바로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신앙이 어려운가? 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가? 그 모든 신앙생활의 어려운 점, 곤란한 점, 오해하는 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냐면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이 때문에 오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니까요. 내가 지금 무엇이 되었는지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니, 그러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분과 그 위치에 맞는 모습으로 살지 못합니다. 마치 아버지가 없는 자처럼, 마치 거지처럼, 마치 아무 사랑도 받지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실제는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거지와 같지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고아와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 되었는지를 정확히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그 사실을 알고 있지 못하니 막상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거지 같고, 아버지가 없는 고아 같고, 불황자 같고, 탕자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앙으로 인도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먼저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하십니다. 이게 가장 먼저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무엇이 되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너희가 무엇이 되었는가를 먼저 알게 해주시고 거기에 합당한 요구를 우리에게 언제나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본분은 이런 것이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귀한 자리인지,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 이것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날마다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어떤 자라고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성도는 다 어떤 자라고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무엇이냐?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것이 나의 위치다. 그것이 나의 신분이다.
그것이 나의 존재됨이다. 이 존재됨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내가 무엇이 되었는가, 나에게 요구되는 모든 것도 이 존재됨으로부터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 존재가 전제되지 않으면 그 어떤 요구도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존재됨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이 과연 무슨 말일까요? 이 말도 굉장히 오해들을 하는 것 같아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이런 뜻은 아니에요. 뭐냐면 다시는 죄도 모르고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 그 사람이 천사가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전혀 죄도 모르고 죄도 안 짓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고 오해합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 되면은요, 여러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도덕적으로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됩니다. 윤리적으로도, 세상적으로 누가 봐도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신앙인으로서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도덕적으로 결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완전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완전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진술을 볼 때에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성도가 되면 죄와 전혀 상관없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와 어떻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죄와 싸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죄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하여 그 죄에 대하여 대항하고 그 죄에 대해서 싸우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죄의 요소들과 싸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천사처럼 돼서 다시는 죄의 생각도 안 들고 다시는 나쁜 생각, 다시는 욕심도 안 드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욕심과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든다 할지라도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어색하게 여기고 그것을 잘못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알고 싸울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거부하고 그거 아니다고 외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의 모습입니다. 또한 그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7장 22절에 보면 거기부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무엇을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까? 죄로 인한 갈등이 그 안에 있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무엇을 감사합니까?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죄와 싸울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 구절을 통해서 어떤 이단 사람들은요, 바울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봐라,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내 안에 이 죄의 갈등,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을 한 거 보니까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실패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도 갈등이 한다고요?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갈등을 합니다.
그 안에서 아니면 믿기 때문에 이 갈등이 있습니다. 믿지 않으면 이 갈등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죄에 대하여 갈등하지 않는 것은 죄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죄에 대해서 대항하고 죄에 대해서 갈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밖에 없습니다. 거듭난 자만이 죄에 대해서 갈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죄를 전혀 모르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죄가 왕노릇하는 곳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하는 장소, 사는 장소, 그가 속한 영역이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디에 있었습니까? 죄의 영역에 있었습니다. 죄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의 종노릇하는 자로, 죄의 노예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생명의 영역으로, 사랑의 영역으로, 은혜의 법 영역으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실제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이런 게 아닙니다. 죄의 영역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신분적으로, 이걸 칭이라 그러죠. 신분적으로 이미 무엇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미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문제를 어떻게 첫 번째로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가? 반드시 이와 같이 법정적인 선언으로 칭의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소속이 바뀌었고, 우리는 영역이 바뀌었고,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계가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연약하고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의 영역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 새로운 영역에서 사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우며 그 안에서 자라나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우리는 또 설명할 수 있지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러니까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적인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신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지금 현실은 세상에서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마귀의 나라에 살지 않습니다. 그 영역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죽어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는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이 된 것이죠. 오늘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요, 바울은 연합에 대해서 이제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연합. 3절에도 보면은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여기 합해졌다.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 또 계속해서 보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또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여기도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죠? 뭘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까? 연합을 얘기하고 있죠. 5절에도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여기에도 뭐요? 연합이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 근거가 뭐라고요? 우리가 누구와 연합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일이 우리에게 현실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늘 잊지 않아야 되는 거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하기 위해서 뭘 받는다고요? 이것을 믿음의 고백으로 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 보통 또 침례라고도 하잖아요. 물속에 어떻게 해요? 침례할 때 물속에 담그잖아요. 죽음입니다. 거기서 건집니다. 부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습니다. 이게 바로 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베푸는 세례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려면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이 사실을 믿는 자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를 그저 물리적으로 형식적으로 받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이 있어서 받는 형식이고 선언이고 공포인 것입니다. 그 세례가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어떤 믿음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그 믿음이 전제되는 세례가 돼야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세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에게 정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 이것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가 할 때 그 가장 좋은 예가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거기 1절에 보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가시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하셨다고요? 자신을 포도나무라 하시고 성도는 포도나무 가지라 하시고 그 포도나무를 돌보는 농부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이 뭘까요? 이 비유의 핵심은 연합입니다. 연합. 어떤 연합일까요? 그 유기적인 연합, 생명의 연합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자리가 뭐냐, 성도가 무엇이 되었느냐를 설명할 때의 가장 좋은 설명이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와 유기적인 연합체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기체적인 연합이 되었다는 거, 여기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게 뭘까요? 유기적인 연합체, 이 연합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게 뭘까요? 그것은 분리입니다. 분리.
떨어지는 것입니다. 떨어지는 것. 왜 그럴까요? 유기적인 생명을 서로 간에 교통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분리되어 있으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포도나무 가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열심히 돌아다녀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열심히 혼자 돌아다닌다고 거기서 포도가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전심을 다하여 뭐에 붙어 있는 게 가장 상수입니까? 예,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포도나무 가지에게 인격이 있다면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기적인 연합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리되면 본체와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지 않게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포도나무 비유에 대한 핵심입니다. 핵심. 너희는 누구와 연합된 존재라고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라고요? 이것처럼, 이 비유처럼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의미조차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신앙생활, 종교생활, 겉던 의로움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그 연합의 모든 핵심이 있다. 이것이 비밀이다. 이것이 핵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 직접적인 연합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 가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게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성도의 모이는 교회와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관계를 설명하는 비유로 가장 애용해서 사용한 것이 뭐냐면 바로 사람의 몸의 비유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무엇입니까? 머리이시고 성도는 그 교회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은 여러 가지 지체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여러 지체, 팔도 있고, 그죠? 다리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또 우리 신체 안에 장기도 여러 가지 유용한 장기들, 숨어서 일하는 장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그의 지체라고 할 때 무엇이 강조됩니까? 연합이, 유기적인 연합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에게 있어서 머리만 있고 몸만 있을 수 있습니까? 몸만 있고 머리만 둥둥 떠다닐 수 있습니까? 그 마술하는 겁니까? 인생이 마술입니까? 우리가? 그런 거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머리와 몸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예전에는 참수형, 목을 쳤지 않습니까? 그죠?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과 몸이 분리된 것은 살아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비유한다고요? 유기적 연합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서 없으면 안 되는, 분리되면 안 되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건 분리하고 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떨어져도 혼자도 얼마든지 존재하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그 연합의 긴밀함과 연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우리가 아니면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마치 우리가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관계가 긴밀하다는 것입니다. 떨어낼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관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 연합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연합의 관계를 바울은 우리 성도들이 알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3절에 이렇게 했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연합을 강조하면서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질책하듯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의 관계 말이죠. 이 유기적인 관계, 이 사실을 언제나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잊으면 안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이고, 그 연합을 통해서 내가 뭐에 대해서 죽은 우리라고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어디 가서나 나의 정체성으로, 나의 신분으로 분명하게 기억하고 사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죄와 싸울 수 있습니다.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여기 4절을 볼까요? 여기 보면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되게 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림신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놀랍죠? 우리를 왜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되게 하셨다고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또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자, 그의 죽으심에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그것은 무엇을 위한 거라고요? 우리가 앞으로 부활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와 함께 우리가 죽음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이 전제돼요. 뭐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되는 것이고,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함께 나누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제가 뭐라고요? 전제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의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자신, 그 죽음으로 인하여 부활과 새 생명 가운데 누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뭐가 전제예요? 죽음이 전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고는 어디에 행할 수 없어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는 것, 무엇가 전제돼야만 부활을 경험할 수 있어요? 죽음. 아니,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이 돼요? 죽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부활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다 죽음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얼마나 복된 것이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실로 인하여 우리는 모든 것이 바뀐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11절에 보면 우리 한번 볼까요?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죠. 11절. 자,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여기냐, 우리 자신을 어떤 자로 여기라고요? 먼저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겨라.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알고 살아라. 먼저 이것이 전제돼야 그 다음에 뭐가 또 이루어질 수 있다고요?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로서 여기는 그 삶을 또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요,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소수만이 그리스도와 연합했고, 그리고 그 어떤 특정한 자들만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너희들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하는 말씀들을 자꾸 어떤 영들의 얘기로 치부합니다. 특별한 사람들의 얘기로 치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바로 우리를 향한 선언이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너희는 빛이다. 특별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일에 오늘도 담대한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것인 것을 알고,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들이라는 것을 알고, 오늘도 이 말씀을 의지해서 죄와 타협하지 마시고 죄와 싸워서 이기는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